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요셉에게 주셨던 거룩한 영감과 감동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형통의 모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확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이 있으면은 거기에 올인을 하지요. 여러분,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가 되는 확률이 뭐 엄청나게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확률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해서 로또들을 그렇게 많이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확률에 자신을 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비들을 다 넘기고 넘겨가면서 그래도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 은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말씀을 듣게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자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창세기 41장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데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 2년 후에 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만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훌쩍 넘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 참 그래요. 남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감옥에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추록이 된 그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도 면회 한번 올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싹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드냐? 힘든 것이 많지만은 잊혀져 갈 때 힘들다는 거예요. 잊혀져 갈 때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여러 가지 주변으로부터 잊혀져 갈 때에 사람이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독이 깊어지면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울이 깊어지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게 복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알아주고 있다는 것이 은혜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그냥 몇 자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정말 지루한 인연, 20년, 200년을 지난 것 같은 그런 힘든 역경 속에서 인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억할 것은 이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때로는 부족한 사람을 우리가 찾아가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선포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염장 지르고 오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염장을 팍팍 질러. 저도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넋골이 다 나갔어요. 그것도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교회 일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집사님이 운전한 차 옆에를 탔는데 중청도를 갔다 오다가 경부 고속도로에 회덕 분기점을 오는데, 그때에 우리 집 식구하고 그 집사님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막내가 돌이 덜 안 됐을 때거든요. 그렇게 오는데요, 제가 원래 누구에게 핸들을 안 줍니다. 근데 저 피곤하다고 이분이 밥을 먹고 나가지고 빨리 차에 가더니만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키를 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안 줄 수가 없잖아. 안 주면 시험 들지. 이 목사님이 도대체 나를 못 믿어가지고 그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키를 줬어. 키를 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팍 가는데, 아우 여러분, 야,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감동을 자꾸, 음성을 자꾸 들려주세요. 뭐라고 하느냐? 빨리 뒤로 가라. 뒤로 가라. 뒷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뒷자리로. 그때 차가 코란도예요. 코란도가 우리 처음 나왔던 코란도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지?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급하게 막 아무도 못 듣고 나만 듣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뒤로 오게 되었어요. 뒤로 와가지고 한 2분 지났는데 집사님이 그냥 앞에 가던 차 15톤 카코 차에 뒤를 그냥 그대로 봤는데, 사람은요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핸들도 꺾고 말도 합니다. 인간이 요상해요. 예, 나는 공평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무슨 공평해? 문제만 당하면 전부 다 지가 지한 유리할 대로 다 이야기하고, 자기 유리할 대로 다 해석하고, 자기 유리할 대로 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요 절대 공평해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한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공평한 분은. 그런데 뭐 나는 공평하고, 여러분 그 거짓에 속지 마세요. 그거는요 바리새적인 기질을 본인이 스스로 폭로하는 거예요. 나는 공평해, 나는 의로워. 여러분, 누가 어려워요? 한 놈도 세상에 어려운 놈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 맞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의롭고, 나는 뭐 항상 나는 진리 편에 서 있고, 나는 예수님 편이고, 뭐 나는 절대 그런 말 하지 않고, 나는 진짜 뭐 이렇게 해요. 여러분, 진짜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거짓말 사기를 많이 치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지만 살겠다고 핸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딱 꺾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조수석이 박살이 나게 돼 있는. 그런데 이 코란도가 차가 튼튼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세게 가서 받았는지
이 앞에 조수석 의자가 튕겨져 밖에 나가 버렸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어요? 축사망. 축사망인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운전석 뒤에 가서 앉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식구가 앉고 그 집사님 부인이 앉고 이렇게 했는데 차가요 보니까요, 내려서 보니까 저 하고 정신을 한 몇 분간 잃어버렸어요. 하고 잃었는데, 야,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내려봤더니만 차는 막 연기가 불불 나는데 보니까 차가 깡통처럼 됐더만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 어때, 살아난 게 그래도 감사한 거잖아. 거기 있으면은 죽었잖아요. 끽소리 없이 간 거야. 살았으니까 어쨌든 뒷정리 이제 그 집사님 보고 하고 오라 그러고, 우리는 이제 그 언덕으로 내려가니까 또 그 국도가 있어가지고 택시가 오길래 타고 대전에 와가지고 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 물었어요. 다 문제 없나 했더니 다 문제 없대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엘림이 막내가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데리고 약국에 간 거예요. 고속터미널에 오니까 울산 가는 차가 이미 끊어졌어. 그러니까 이 지금 약국에 앞에 있더라고. 약국에 가니까 막 그때 9시 뉴스인가 뭘 하는데 애가 뭐 선전이 나오니까 까르르 웃고 그래. 애도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기용하는 사명이고, 택시를 타고 다시 대전역에 가가지고 대전발 0시 50분을 타고 경주에 와서 이제 제가 택시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살려준 게 너무 감사해서 무릎을 꿇고 새벽에 딱 새벽 기도 시간이더라고. 딱 새벽에 무릎을 꿇고 2시간 반을 기도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무릎을 못 펴겠는 거야. 무릎을 못 펴. 이게 무릎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병원에 가보니까 박살이 나버리고 너골이 다 나갔어. 너골이 다 나가가지고 그때에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 이 은혜를 제게 주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이 실감 나는 거예요. 실감 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병원에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다 괜찮다 하는데 나는 안 괜찮아요. 무릎이 영 이상하고 늑골 나간 줄은 모르고. 그래가지고 오라 했더니만은요, 그분도 유집사인데 유집사는 어떻게 왔느냐 하니까 자기는 목이 안 좋다고 하면서 밥주걱을 떡 메고 딱 붙여가지고 감아가지고 왔더라고. 밥주걱을 감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어디 반대기를 하나 이래가지고 또 감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오니까 처음부터 다 박살난 거지 뭐. 늑골도 나가고 지금 무릎 관절도 완전히 깨져버리고 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도 어디 신방강을 하면은 무릎을 잘 못 꿇어요. 그때 온전히 못 고쳐서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는 옳다 그런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다 옳다, 이유가 있다. 뭐 다 그렇게 하지만은 깨놓고 나면 다 가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가 거짓의 모든 가면을 벗고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과 하나님을 만난 척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만난 척하면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자기 신앙이 최고다 생각하고 자기가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이 요셉에게 지금 2년이라고 한 이 세월 속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 힘으로 2년을 이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2년 후에 하나님의 개입이 깊숙이 시작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방치하시지 않고 버리시지 않고 뭡니까? 디자인하시고 디자인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시간표를 정해서 그 시간표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제가 그렇게 해서 다 병원에 이게 입원을 하라 하는데 입원을 안 했어요.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목발 짚고 나와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고 이러는데 친구가 병문안을 왔어요. 병문안을 와가지고 나는 감사해서 그래 고맙다. 진 목사 고맙다 이랬더만은 뭐라는 줄 압니까? 김 목사 네 회개 많이 해야 되겠어. 네 회개할 거 많아. 막 이러면서 염장을 확 똥 요배 친구 그 새놈의 새끼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 사람 말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때 딱 하나님께서 너 중심 잡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인생 여러분 시험 맨날 시험이라 맨날 시험. 예? 맨날 시험인 거예요. 예. 합격도 못하고 맨날 시험만 치고 미끄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이 2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에? 누가 꿈을 꿨어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왜 애국까지 왔어요? 꿈 때문에 왔어. 그렇죠? 꿈 때문에 팔려왔는데 그리고요 꿈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놀라운 것은 꿈 때문에 인생의 반전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보면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면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러거든. 뭐든지요. 예? 시어머니가 빨간색 옷을 좋아해서 시집살이를 시큰한 며느리들은요 빨간색 립스틱도 안 발라요. 왜요? 시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트라우마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시고 남의 꿈을 이용해서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꿈을 꾼 사람들이 나오지요. 첫째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로가 꿈을 꿨어요. 세 번째는요 야곱이 꿈을 꿔요. 야곱이. 예. 요셉이 꾼 꿈은 개인의 꿈이에요. 개인.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런 꿈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가 형제들이 절하는 꿈, 부모가 절하는 꿈 이런 꿈을 꾸었어요.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는 꿈인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바로가 지금 이상한 꿈을 꿨는데 이거는 뭡니까? 국가를 위한 꿈이에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꿈이에요. 그렇죠? 이 바로가 지금 이 꿈을 꿈으로 인해서 이집트가 굉장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건동 지역에서는 막강한 부를 축적한 그런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 국가를 살리는 꿈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딱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초청을 하잖아요. 이집트로 내려오시라고. 그런데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뭐냐?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한 민족을 만들겠다는 꿈입니다. 꿈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에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꿈을 계속적으로 자기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능력이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죽는다 하면 죽습니다.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망한다 하면 망합니다. 미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 정신과에 많이 갑니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술이 능력이 나가니까 힘들 때에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고 이제는 잘 될 찬스가 오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없다 한다고 누가 죽습니까? 주든가요? 아이고, 깜봅니다. 없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 앞에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주시게끔 축복의 말들, 은혜의 말들, 응답의 말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안 줄 수가 없네,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꿔야 돼요. 교회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빈자리가 채워지는 꿈, 할렐루야. 부흥이 이루어지는 꿈,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거룩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꿈을 꾸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 역사합니까? 안 하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꿈을 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등장이 됐는데 2년 동안 잊혀진 사람이 지금 바로가 꿈을 꾸고 나니까 그 바로가 번민을 하고 이 이집트의 술객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석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못하니까 이때에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누가 등장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끄집어내 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출세 가도를 위해서 요셉을 이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요셉을 이용 가치를 가지고 지금 바로에게 요셉을 청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 가치,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냥 자체를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에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은 요셉을 하나의 자기 출세를 이제 하기 위해서, 아우 네가 좋은 놈 소개시켜 줬으니까 너 좀 더 계급을 올려줄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청구를 하는데,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뭡니까? 사람이 이게요, 그전에는 지금 요셉 기억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이용하면 좋겠다 할 때에 누군가가 떠올랐다. 이게 참 사람이 이게요, 심성 자체가 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바로에게로 요셉을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예,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오라고 하니까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겁니다. 뭡니까?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이 겪었던 여러 가지 훈련, 여러분 훈련이지요. 이 훈련들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그래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총무되기까지 온갖 고생 다 하잖아요. 그것만 아니지요. 감옥에 지금 가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집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결국은 꿈 해몽을 해주고 부탁을 했지만은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른 거다. 그죠?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굉장히,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상처를. 사람이. 그죠?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 믿었다 가면은 꽝인 거야. 믿었다 가면은 상처 주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때에 자기 형제들도 다 수용하는 폭넓은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또 법률도 배웠습니다. 법률도 배우죠. 이 경제 중에서도 시장 경제, 지금 서민 경제, 이런 것들을 다 감옥에서 다 배웁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을 잘 써먹는 놈들이 있잖아요. 도둑놈들은 거 가서 도둑질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많이 배우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요셉은 정말 중요한 그런 훈련들을 배우고, 또 이 여기에서 뭡니까? 관계라고 하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이런 관계의 훈련도 엄청나게 지금 다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참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나의 이 눈물의 골짜기를 종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성숙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은 어디 내놔도 될 놈이야, 이럴 때에 하나님은 이 고난의 잔들을 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앞에 딱 갔는데 바로가 하는 이야기가, 너 꿈 잘 해석한다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 자기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인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는 이집트 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그 묵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랬을 때에 진짜, 야, 정말 예수, 야,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감동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해석을 전해주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선택한 것을 보면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기의
머리에서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통사고 가운데에도 이거 다음 주도 말씀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수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못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꼭 말씀하십니다. 내가 삐딱선을 탈 때에도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일부러 차단해서 그렇지, 삐딱선을 타는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냅니다. 환경적인 사인, 사람을 통해서 사인, 주의 종을 통해서 쌓인 말씀을 보다가 쌓인,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나믹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가 꾼 꿈이 좀 이상한 꿈이잖아요. 처음에 꿈이 뭡니까? 꿈을 두 개를 꿨는데 7 소가 나오죠. 그런데 흉악한 소 7이 와가지고 이 살찌고 아름답고 통실통실한 소를 어떻게 했어요?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죠? 잡아먹어 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개꿈 같습니다.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이 어디 있어? 저끼리 뭘 잡아먹고, 소는 초식 동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영감은 과학을 뛰어넘는, 생물학을 뛰어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말도 안 돼. 이거 뭐 저끼리 뭐 잡아먹고. 또요, 그 다음에요, 곡식도 그렇죠. 식물도 또 저끼리 잡아먹고. 이러면은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개꿈 중인 개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로의 마음에는 이것이 굉장히 이상하구나, 예사로운 꿈처럼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꿈을 해석을 하는데 뭡니까? 7년, 흉년, 그죠? 7년, 흉년. 자, 요런 꿈을 해석을 딱 했어요. 해석을 딱 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맞다, 맞네, 정확하네, 그런 진한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진한 확신이.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말씀을 전달하거나 전해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바로처럼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 꿈을 해석을 딱 하고 끝! 아니지요. 뭡니까? 요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뒤에가, 꿈 해석이 있었지만 뒤에가 뭡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흉년은 국가 재난이잖아요. 그죠? 국가 재난인데 재난 대책을 내놓는 거죠. 대책. 예. 재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요. 예. 대책을 내놓는데, 자, 보십시오. 요셉이 이때의 재난 대책을 내놓고 이 대책도 진짜 맞다, 바로가 확신을 합니다. 이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가 바로 요셉을 총리로 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뭐가 된 겁니까? 총리가 되는데 비상사태거든요.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의 내각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바로가 전권을 다 이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장반지를 끼웠다 그러죠. 인장반지가 뭡니까? 옥새반지예요. 옥새반지. 옥새반지.
여러분 아무리 문서가 있어도 옥새 안 찍히면 그거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인장 반지를 끼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찍으면은 모든 것이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대책을 발표를 하는데 세 가지지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이 풍년 동안 5분의 1을 어떻게 한다? 국가가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국가가 거둬들인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전국에 거둬들인 소출은 이 지방이 아닌 중앙이 아닌 지방에 뭐 한다? 저장을 한다. 그죠? 분산해서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비상내각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야곱이 제시한 꿈의 해석에 대한 재난의 해결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맨날 되지도 않게 껍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참 눈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주도 면밀합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가 딱 나와가지고 이 딱 내놓는 대책까지 보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왕실에 여러분 자문위원 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박사, 술사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지 못한 것을 요셉이 내놨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필요한 것은 지식인 줄 알지만은 사실상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위해서 돈도 쏟아붓고 시간도 쏟아붓고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은 여러분 사실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야고보 사도가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사실상 지금 총리로 임명을 딱 받게 되었고 바로가 있지만은 지금 바로 밑에 요셉이잖아, 그죠? 요셉인데 사실 바로는 이때부터 모든 정권을 다 위임을 해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실권을 가진 총리였다는 겁니다. 실권을 가진 총리.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투자를 합니다.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데 자, 여러분 요셉의 임기가 있잖아요. 언제까지 총리할 거냐? 14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4년은 반드시 하는데 14년 뒤에 총리로 계속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임기를 보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셉에게 지위를 주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인장 반지도 주고 세마포도 주고 그죠? 금살도 주고 그야말로 요셉이 나타날 때 바로처럼 사람들이 요셉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바로가 딱 세워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요 버금 수레를 태우고 그렇죠, 그죠? 버금 수레를 태우고 전국을 돌죠, 그죠? 전국을 돕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전국을 돌았다. 버금 수레가 뭘까? 여러분 버금 수레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은
그냥 우리 쉽게 해석을 합시다. 뭡니까? 바로가 타던 전용 승용차입니다. 바로가 타던 전용 승용차를 내주었다. 그래서 제2인자라고 하는 것을 공식화시켜 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요셉 개인에게도 또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름을 지어줍니다. 뭐지요? 사브낫 바네아. 사브낫 바네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브낫 바네아. 비밀을 밝혀내는 자. 그런 뜻입니다. 비밀을 밝혀내는.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그죠? 대단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모든 이 활동을 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완벽하게 딱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요 다섯 번째는 요셉이 이때 몇 살입니까? 30세. 17살에 팔려와가지고 13년이 지났지. 그죠? 30세인데 이때 장가를 갔어요,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갔지. 감옥에 있는 놈이 무슨 장가를 갑니까? 그죠? 그런데 이때에 결혼을 시켜줍니다. 바로가. 결혼을 시켜주는데 여러분 누구의 딸과 결혼을 했을까요? 보디베라의 딸 온 제사장이라 그러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 신분 제도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뚜렷하게. 제일 위가 누굴까요? 여기 왕입니다. 왕. 그죠? 왕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사제들입니다. 사제들. 그 다음에가 귀족들입니다. 귀족들. 그 다음에가 평민들이죠. 평민들. 그 다음에가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는 오늘 과거 이야기입니다만은 나중에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어요? 그러면은 노예였거든요. 이 노예가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붕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싹 없어져 버리면은 국가가 무너져 버려요. 붕괴. 그건 나중에 또 이제 출애굽기 가서 이야기하고. 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신분이 이제는 히브리 노예가 아니라 신분 세탁이 완벽하게 된 거예요. 신분 상승이 완벽하게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시비를 붙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려를 해준 거지요. 그죠? 여러분, 저 자식 저거는 외국인 노동자대 이러면은 총리로서 권위가 섭니까? 안 섭니까? 안 서지. 그런데 이 당시에 온 제사장 보디베라는 지금 왕 다음에 서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집에 사이가 됐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신분이 다 바뀐 거죠. 그러면은 그 신분에 대해서 누가 터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공무를 수행하게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되고 이날부터 요셉은 이 이집트, 그러니까 지금 바로를 위해서 불철주야 성실하게 올인을 하면서 이 14년 동안 총리로서의 공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13살 때 와가지고 17살에 와가지고 이제 13년 동안 있다가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보장받은 게 14년이잖아, 그죠? 14년.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야곱은 외국인 근로자로 가가지고 얼마 있었어요? 20년, 그죠? 20년 있었어요, 그죠? 20년 동안 야곱도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요셉도 14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지금 자기가 내놓았던 국가 살리기 프로젝트에 올인을 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풍년이 들잖아요. 풍년이 이럴 때 5분의 1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지방에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이 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제 7년이 지나고 8년째부터 9년, 10년 가면 갈수록 흉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서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전혀 챙기지 않았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총리로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요셉이 가는 곳마다 살아났습니다. 예? 보디발의 집이 살아나고 감옥이 살아나고 이제는요 이집트 국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걸음 위에, 또 가정 위에, 생업의 터전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